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팀 켈러의 결혼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입니다. 팀 켈러의 결혼에 관하여. 우리 앞서서 제가 태어남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왜 태어났는지는 그 영상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것도 이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 분량은 짧지만, 역시 팀 켈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는 울림은 작지가 않습니다.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정말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 이제 어떤 결혼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나는 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 그냥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사실 우리가 결혼이 만족스럽냐 이러면 조금 이게 어리석은 질문일 수가 있겠죠. 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만 이런데.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팀 켈러의 성경적인 아주 탁월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결혼을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을 또 은혜롭게 지속하는 것, 결혼에 대한 영적인 속성. 요 부분이 굉장히 참, 새로운 그런 통찰력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미국도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유는 경제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그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런 개인주의가 좀 팽배해서 또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실패의 두려움이죠. 나도 혹시 이혼하거나 나도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레 겁을 먹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또 결혼을 주저하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참 예리하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언급을 해줬는데 이거 뭐냐면 혼외 성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적극적인 결혼 같은 거는 안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성관계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바람직한 성관계는 뭐냐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서로 간에 삶을 나누어야지만이. 그래야지 그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성관계이다. 그러니까 매춘이나 우리 불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춘은 그야말로 그냥 돈 주고 그 다음에 그냥 겉모습 같은 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마치 상품을 정말 고르듯이 이렇게 되니까 인격적인 어떤 교류라든가 어떤 인간성을 존중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그런 거는 올바른 성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조금 10년 넘게 좀 했는데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 우리가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구원을 심어주고 선교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물론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쪽에만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결혼이나 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올바른 어떤 결혼과 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메인으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저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스스로 독학을 하든 이래가지고서라도 제가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혼이나 성에 대해서 음지에서 배우고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 생활이 좀 삐걱거리는 이제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간 이 책은 이렇게 이제 결혼을 우리가 안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찰력 있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또 노하우와 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주례를 R.C. 스프로울 굉장히 설교를 쉽게 하고 교리를 쉽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소천하셨죠. 근데 이 스프로울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스프로울 목사님이 이제 신혼 초에 팀 켈러 목사님 부부에게 이제 이런 노하우나 이런 팁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15년 차,
결혼 15년 차에 알려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는 이런 노하우와 팁을 알려주는데 지금 이분들은 결혼 몇 년 차냐 하면 45년 차예요. 45년 차.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 이제 그런 간단한 팁이나 이런 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 거 이제 느껴요. 아, 이게 45년 차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이고 목양적으로 이렇게 잘 포장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정도 이제 새롭게 가정이 꾸려지니까 질서가 있고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부부가 결정해야 된다. 부부가. 예를 들면 이제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갈등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또 집안에 어떤 역할 분담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또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부부가 결정하라 이런 거예요.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제 우리 부부간에 갈등이 막 있었는데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갈등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좀 알았더라면 좀 더 우리가 갈등을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가는 거에서 이제 어떤 그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배우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신혼 초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맨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배우자가 아니라 우상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지체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죠. 만나기만 하면 남자, 여자, 남자 이야기. 만나기만 하면 여자 이야기. 자기 배우자 이야기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처음에는 자기 배우자 막 이렇게 뭐 비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배우자를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 근데 이게 다 이제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뭐 또 다른 모습들인데, 존 뉴턴, 나 같은 여인 살리신, 작곡하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도 큰 문제이지만 너무 행복한 결혼도 이것도 영적으로 위험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의미가 좀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결혼에 대해서 혐오하는 분이 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이제 도움이 되는 글을 쓰셨는데, 요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창조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요거를 가지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에젤이라고 하는 말로서 병력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대적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군 만군 되는 내 지원군이 나에게 온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막 힘이 나겠어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 병력을 보강한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게 원문을 직역하면 같으면서도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같기만 해서도 안 되고 다르기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돕는 요게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반대로. 그럴 때 건강한 견제와 또 그런 속에서 오는 어떤 긴장 속에서 이제 오히려 잘 이렇게 복된 우리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요런 것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잘 이해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반대로 뭐 이혼이나 또 결혼을 혐오하거나 이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혼에 대한 어떤 영적인 속성을 굉장히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 역시 뭐 팀 켈러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장차 맞이할 그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맛보기라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남자 여자 만나서 생육하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도 부부간의 잠자리도 장차 완전한 세상에서 누릴 그
사랑의 시연을 맛보게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뭐 부부간의 어떤 뭐 그냥 섹스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정말 천국에서 그 시연을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데 그런 거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잠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매춘이나 혼의 정사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 사모님이신 캐시 켈러 사모님의 글인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이 신부를 굉장히 사랑의 눈으로 치읓침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져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또 우리 주님이 느끼는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결국 그게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에게도 오고 신랑의 기쁨이 신부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신랑의 시열이 신부에게도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또 요즘은 뭐 이런 결혼을 통해서 내가 좀 신분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꿈꾸는 이런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바람직한 결혼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림자와 어떤 그 맛보기의 이런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랑을 미리 준비하는 영적인 것이다. 이 책을 잘 읽으면 배우자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저는 결혼할 입장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의 존재, 내가 단순히 한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를 떠나서 이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미리 연습하고 맛보고 하는 이런 거구나. 여기 천국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배우자를 좀 달리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를 뭐 이런 마음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더 좀 깊이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꼭 우리 팀 켈러의 결혼에 관하여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